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창세기에 보면은 늦게 만든 거일수록 창조주 하느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신 겁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남자를 만들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늦게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창세기에는 늦게 만들어진 거일수록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남자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가 부족하냐? 아니죠. 진짜 갈비뼈 뽑아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창조설화죠. 창조설화. 과학적인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아주 어리석고 바보예요. 아무튼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를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뭔가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인간들이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마 영생을 누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을 터인데 이 무언가 이게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닌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창세기가 100% 소설은 아니죠. 그 당시 근동 지방에 떠돌고 있던 설화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어떤 얘기하고자 하고 있던 창조에 대한 질서라든지, 그리고 창조의 그 중요성,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고통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늦게 만든 것일수록 분명히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은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여자들에게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을 내다보는 어떤 예감력, 직감력, 이런 거는 남자보다 훨씬 여자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자기 엄마 말 어겨가지고 성공한 자식 없고 부인의 말 어겨가면서 사업 성공한 남자 없다. 그만큼 어떤 여자는 뭔가 예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보다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자에게는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 그 외에도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들. 그래서 분명히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신경을 써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여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성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여성이다라는 말은 내가 넓은 의미의 모성을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모성운동이에요. 모성운동. 현찮게 알고 있는 페미니즘들이 그냥 여자 일어나자 남자한테 원래 페미니즘의 그 근본 바탕은 모성으로 돌아가지는 거죠. 그게 모성운동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강론서두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은 오늘 예수님 도와드렸던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파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모든 것 버리면서 도와드렸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공로로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 여인의 이름은 칭송을 받을 거예요.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7막이 들렸었다고 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나쁜 뜻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도와드렸던 여인,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 많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12사도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할 수 있고 12사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자들은 남자들 소유물이에요. 물건 취급당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그 여인들이 12사도처럼 이렇게 나가서 설교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도와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에서 의문이 풀려요. 예수님이 장정 12를 데리고 어떻게 3년 동안 그 의식주를 해결하셨을까? 무슨 예수님 돕기 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돕기 만명천사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장정 12이면은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전력 투구할 수 있었던 그 뒤의 힘은 바로 이 세 여인 같은, 성경에는 지금 이 세 여자 이름만 나왔지만 세 여자뿐이겠습니까? 이분들이 대표야. 여자 중에서 왕초, 지금으로 따지면 성모회장, 총구역장, 구리야 단장, 뭐 이렇게 따지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응? 아무튼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이 여인들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영성, 또 어떤 봉헌을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칭송받는 여인으로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또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병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수산나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마리아 막달레나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요한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그 이름이 오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경에 올랐던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기복적인 바램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니면요, 다니다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가요.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부님 좋아가지고 쫓아다녀요. 저 신부님 치유의 은사 받으셨대, 구마의 은사 받으셨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별 소득이 없잖아요. 슬그머니 없어져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바램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산적인 추정과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따라다니거나 계산을 하면서 후원하는 그런 여인네들이 아니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부귀와 영화를 기대한 적도 없어요. 맞죠? 그때 그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서 자리 다툼까지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이분 쫓아다니면 고통밖에 없어. 이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십자가가 커져. 그런 거를 알면서도 쫓아다녔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리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자기 애미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비하지 않습니까? 단 한시도 이 여인들의 눈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다 하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바래고 쫓아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귀영화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어려울 때 그 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나 마술사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면 축복을 받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녀화돼서 성인이 돼서 그 이름이 길이 하늘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다 하려고 하면 예수님 주셔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쫓아다닌 거 아니죠? 저 양반이 병 낫게 해준대. 저 양반 손만 닿으면 마귀가 떨어진대. 니들 그 얘기 들어봤어? 상여 속에 들어가 있던 젊은이도 살려냈대. 그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 99.9%는 저 양반이 메시아이건 상관없어.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까탈스럽게 구시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 고쳐주시지 않았죠? 무조건 고쳐주셨어요. 이유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무조건 고쳐주셨죠.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성경에 올려졌던 길이 칭송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기복으로 계산을 하면서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긴 알았죠.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이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손익계산을 하는 그런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알아듣질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됐던 두 번째 이유는 참다운 봉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참다운 봉헌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바쳐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봉헌의 정의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뭘 봉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 안 나요? 봉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주는 거, 여러분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린 입만 열면 내 몸뚱아리, 내 재산, 내 자식, 내 차, 내 통장, 내 돈, 입만 열면 세상 게 다 자기 거래요. 근데 그 말 끊어지기 직전에 심장 하느님이 멈춰준다면 그래도 나의 거라고 그러겠어요? 이 뛰고 있는 심장이 내 거예요? 발가락이 내 거예요? 우리는 발톱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눈썹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영성이 두 번째가 바로 참다운 봉헌의 영성인데, 참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되돌렸다는 거죠. 그게 참다운 봉헌이에요. 이 참다운 봉헌은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봉헌이 뭐냐라는 거 내가 서운농성당에서 수십 번 얘기하고 피정 때 수십만 명이 들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만 있을 땐 절대 봉헌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는 저절로 행동으로 보이게 돼요. 알고만 있던 봉헌의 정의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느님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도, 설령 그 위치가 신부라 하더라도, 주교라 하더라도, 수녀들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수도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신부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평신도로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은 믿음과 사랑의 부재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놨던 돈은 어떤 돈이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가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다는 얘기가는 수도 없이 설이 많아요.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건 우리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내놨던 돈은 아마 어쩌면 노년을 대비해서 모았던 돈일지 몰라요. 또 오늘 요한나의 남편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헤로데의 그 재산 관리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집사야. 큰 총집사. 돈이 많아. 아마 이 요한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편 몰래 비자금을 조성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돈 봉헌한 거예요. 헤로데의 청지기인 남편 몰래 준비했던 그 비자금을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돈이 깨끗한 돈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모아뒀던 그런 돈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머니에 모아뒀던 그 돈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축성이 돼서 거룩한 봉헌의 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헌금 하나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지금 제가 봉헌하려고 하는 이 10,000원이 이 세상을 다 떠돌다가 지금 제 지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돈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돈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더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을 축성하셔서 깨끗한 돈으로 봉헌하게 이 돈에 축복 한번 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봉헌하셔야죠. 주일마다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하나 꺼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는 사람과 돈에 대한 축복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봉헌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도 누구한테도 축복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봉헌은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느님에게 봉헌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군정 신부할 때 첫 번째 성당을 강원도 원통에다가 줬어요. 그때가 84년도. 근데 그 성당을 지을 때 종잣돈을 마련해 주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 서울교구에 12사도회라고 하는 할머니들 회가 있었어. 그 할머니들은 이런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이에요. 그 12명의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때 2만 원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3, 4년 모아서 몇 천만 원이 되면은 군정 신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골 교구에 정말 어려운 공소 이런 데 다시 건축하라고 이렇게 비빌 언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할머니들 회랑 연결이 된 거예요.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그래서 그때 돈으로 3,500만 원을 딱 통장에다 집어줍니다. 84년도에 3,5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 할머니들이 정말 부잣집 마님들인 줄 알았어. 아주 자식들이 뭐 재벌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계신데 내가 물어 가보니까 세상에 남대문 시장 한쪽 구석에서 야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원통 천도리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봉헌한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랐죠. 거의 한 1억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들의 그러한 봉헌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할머니들 12사도에는 정말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12명의 할머니가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그렇게 숨어서 하느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사심 없이 일하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참 많아요. 저도 지나온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티 안 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익명으로 나 알아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떤 데는 내 사제관 유리창 틈에다 이렇게 봉투 하나 껴놓고 가셨던 분들, 신부님 비록 얼마 안 되지만 힘내세요. 너무너무 많죠. 역대기 하서 29장 16절에, 역대기 전서 29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느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시는 줄 알아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바칩니다. 사심없이 바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사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여인네들 많았을 거예요. 능력이 있고 12사도보다 더 배짱이 큰 여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헌신적으로 주님의 이 구원 사업을 도왔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이 하느님의 책에 기록된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여인들은 주님을 알고 참된 봉헌을 했고 그 결과를 미리 하느님 앞에서 땡겨서 감사했어요. 이 여인들이 바랬던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아유, 나 관절이 심한데 이거 낫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매달릴 때 이 여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안수를 못 받아봤을지도 몰라. 왜? 양보하느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총의 밤 그 긴 세월 동안 했는데 내 옆에 있었던 봉사자들 있죠. 그 봉사자들은 일부러 신부님 줄에는 길게 쓰니까 그 줄에 한 번도 못 썼대요. 항상 다른 신부님 줄에 섰대. 우리 신부님 생각해서. 이 여인들이 바랬던 것은 눈에 보이는 치유라든지 구마가 아니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바랬던 것은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낫게 해달라고 쫓아다닌 거 아니죠? 영적으로 부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은 게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12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참다운 봉헌은 부활 신비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봉헌은 물질로부터 부활임을 믿습니다. 참 봉헌은 내 지식과 인간적인 집착으로부터 부활됨을 믿습니다. 참다운 봉헌은 내 교만으로부터 부활임을 믿습니다. 참다운 봉헌은 내 죄로부터 부활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고통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을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복됨에 매달렸던 분이 아니었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고요? 참다운 봉헌을 했다. 참다운 봉헌은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 못 내놓습니다. 못 내놓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셨다. 당신의 부활을 처음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께 대한 기복과 계산적인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 지워야죠. 그리고 우리들이 봉헌할 때 늘 아까운 마음으로 봉헌한다고 그런다면 봉헌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데 다 사실 뿐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원하지 거드름 피면서 큰 돈 내는 부자의 헌금 예수님은 물리치셨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그 수산나 바로 옆에 우리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